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그래서 그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눈을 들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서로 진짜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운동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전 축구 어렸을 때 야구도 좀 하긴 했는데 야구 잘했어요. 잘합니다. 어깨가 약해서 투수를 안 시켜줘서 나 야구 안 해 하고 튀어나와서 그렇지. 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주 그냥 국위선양하고 세계에서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하죠. 최근에 한 8경기 내내 골을 못 넣었어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는 2021년, 2022년 리그가 영국 리그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연도를 이렇게 거쳐야 돼요. 그래서 2021, 2022년 리그에 손흥민이 EPL이라는 그 세계에서도 가장 탑 완인 리그에서 득점 왕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엄청 높은데 올해 들어서 2022년, 2023년 리그에서 8경기 동안 단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왜 안 들어가는지. 그런데 드디어 넣었어요. 몇 골 넣었어요? 다 보셨군요. 난 나만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다 보시는군요. 3골, 해트트릭.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단숨에 팀 내에서 골 넣는 득점 팀 내에서 2위. 그리고 EPL에서도 골 넣는 7인가 단숨에 올라갔죠. 근데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저는 공격수기 때문에 골을 넣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골을 넣지 않으면. 근데 저는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목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의 이 목양은 여러분 큰 그릇으로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골을 넣지 않으면 저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골을 넣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문득 나는 뭐가 행복한 거지 그러면? 이 생각이 푹 든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목사구나. 목사는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구나. 그런데 이 마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쯤 되면 외울만도 한데, 그쵸?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외울만도 하잖아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에서는 정말 글을 잘 쓰죠. 예, 뭐 나니아 연대기 뭐 또 아주 그 판타지 소설도 잘 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전한 기독교니 이런 책들을 써냈죠. 그래서 아주 그분이 쓴 책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모든 사람이 읽을 때마다, 근데 문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니까 글이 아주 읽으면 부드러워요. 어떤 글은 읽으면 부드럽지가 않거든요. 부드러워요. 그냥 이렇게 쓱 나갈 만큼 잘 써요. 아주. 이분이 이런 얘기하죠. 이 C.S. 루이스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과거로 들어가서 지금 이 모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변하면 미래의 내 결과는, 내 모습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당위성처럼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변화할까가 우리의 과제인 거죠. 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예, 건강도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변하죠.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도 바뀌고 성격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좀 존재하죠. 먼저는 좀 인식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변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지 못하겠는 사람이 지금 이 단계가, 내가 뭘 변해야 되겠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뭘 바꿔야 되겠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가,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시작이 안 돼. 예. 그 인식, 자기 인식. 예.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뭐고,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그래서 인식 전에는 변화할 수 없으면 변화의 시작은 인식 후에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 인식한다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면 각성, 깨어있다, 각성한다는 거예요. 각성한, 내가 각성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삶은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인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어떤 변화를 해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여러분, 이거 다 생각을 안 하면 안 바뀌는 거예요. 각성하고 하고 돌아서서 그대로 살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각성해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는 받지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인식 전에 문제가 있든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말이 아니야. 저거는 딱 들어보니까 김집사가 들어야 되겠네. 김집사가. 김집사는 내 남편이잖아요. 프로. 그렇죠?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이 집사의 우리는 아내. 그렇죠? 또 이거는 우리 아들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나한테는 적용을 잘 안 시켜. 왜냐하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혼과 빛, 골수를 쪼개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혼과 영혼, 골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악과 선을 잘라내고 또 도려내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울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여기에 흙이 묻었는지, 여기에 뭐 잉크가 묻었는지, 수염이 좀 많이 자랐는지, 응? 거울 안 보고 새벽에 조금 피곤해, 늦잠을 좀 빨리 나가야지 하는데, 이제 면도기를 밀잖아요. 면도기를요. 전기 면도기를 쓰거든요. 새벽에. 거울 안 보고 하면 아무리 전기 면도기를 잘 밀고 딱 나가보면 한쪽이 조금 살짝 조금, 여자들은 잘 모르는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다 한쪽이 조금 덜 밀려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밀어야 제대로 밀리거든요. 말씀은 거울이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추면 인식하게 되죠. 인식하면 거울을 비췄으면 닦아야 되겠다. 이거 닦으려면 뭘 어떻게 닦아야 되지? 그럼 내가 뭐 비누를 써야 되겠다. 내가 뭐 샴푸를 써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근데 이 준비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런 다음에 그 준비해서 실천 단계를 가는 거예요. 이제 비누를 써야 되겠다. 비누 찾아놓고 수건도 준비해놓고
근데 준비해놓으면 뭐해? 써야지. 이제 닦아야지. 써야지. 닦기 시작해야죠. 닦기 시작해야죠. 세수하는 거는 1분, 2분, 3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3분 만에 내 얼굴은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변화를 엄청나게 24시간 다 우리의 변화의 삶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1% 몇 분이에요? 15분. 1%. 하루 24시간 분으로 하면 1440분. 1440분의 1%. 14분, 15분.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읽는 저기 텔레비에 나오는 연설 있잖아요. 15분의 기적 있죠. 연설. 그게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겁니다. 1%만 바뀌어도 1%만 투자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 세수해야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알아도 더럽고, 예, 비누를 갖다 놔도 더러운 거예요. 양치해야죠. 안 하면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수한 상태에서 유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서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내 얼굴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옷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죠. 조심 안 하고 또 나가자마자 그냥 막 흙밭에 구르면 바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말짱 도루묵 하나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더러워지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예배소서 특별히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5가지다라고 얘기했죠. 그 첫 번째가 정지,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여러분 재물, 네 번째가 언어, 다섯 번째가 용서. 지난 시간에 재물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걸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성도가 많이 없어가지고 리바이벌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재물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성도가 오예배 성도가 절반으로 훅 줄어가지고 다 아신 거죠. 아셔서 아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 근데 정말 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결탁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지.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안 돼. 뭐가 안 돼요?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21세기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물질 그러니까 재물이 그것의 우상이 될 것, 황금 만능주의가 될 것을 이미 예수님 예측하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재물,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재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까지 나아가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닮아가는데 오늘은 언어죠.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언어.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재미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기피의 강요라는 쥐스킨트라는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이 독일 작가인데 이 사람이 좀 천재성이 있어요. 근데 좀 외톨이형 천재예요. 외톨이형. 그래서 인터뷰 이런 거 잘 안 하고 막 집안에 막 이렇게 혼자 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조금 약간은 천재인데 비정상적인 천재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기피의 강요라는 책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 책은 읽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존 머시 이야기 알죠? 몰라요? 존 머시 이야기요. 이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얇아요. 그냥 한 2-3시간 투자하면 읽을 만한 책인데 근데 책 내용은 굉장히 이 사람이 책을 이렇게 재밌게 쓰는 것보다 생각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리학적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존 머시 이야기, 향수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향수도 이게 향수를 맞는 사람이 이제 살인하고 막 이런 사건, 스릴러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스릴러 속에 이 사람이 이 사회를 비판하거나 또 이 사회를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죠. 이 쥐스킨트가 본 사회. 존 머시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계속 존 머시의 삶은 도망다니는 삶이에요. 주로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사람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사랑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 내가 억압반짝 자유하려는 그 사람의 얘기를 재밌게 풀었었죠. 읽어볼 만하죠. 읽어야 됩니다. 춘씨가 다음 주에 꼭 읽고 와. 존 머시 이야기 어렵지도 않아. 알았지? 꼭 읽어봐. 알았지? 응?
아멘? 아니 근데 좀 읽어야 돼. 읽어야 여러분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사회를 보는 눈도 커지고 가치관도 커지고. 여러분 너무 작으면 작은 구멍으로 여러분 사회를 보면 보이는 게 얼마큼 보이겠어요? 얼마큼 보여요? 그만큼 보이는 거지 뭐. 구멍만큼. 구멍을 키워야죠. 키워야 잘 보일 거 아니야. 세세하게 넓게. 요만한 구멍은 아무리 비춰도 안 보이는 데가 너무 많은데 구멍을 키우면 잘 보여요. 그렇게 이렇게 구멍이 작은 사람과 구멍이 큰 사람이 싸우면 늘 구멍이 작은 사람이 이기기는 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라 우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멍이 큰 사람은 알죠. 아니까. 원래 구멍이 작은 사람이 이겨요. 이기기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재밌는 게 이 책이 이게 사실은 아주 좀 그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리고 그런 인정받기 위한 삶의 모습이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데 말의 중요성 이야기 나오죠. 나오는 이 주인공이 여류 작가입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 어느 날 그림을 전시했는데 그림 평론가가 쫙 와서 이 사람의 그림을 막 평론한 거예요. 쫙 보고 막 이렇게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옆에 와서 여류 화가가 딱 묻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이 평론가가 당신은 참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도 있고 당신은 진짜 내가 당신 그림 보니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당신의 그림에는 깊이가 없다. 깊이의 강요에 그래서 깊이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여류 화가가 여러분 사람이 이제 두 가지만 지금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재능도 있고 당신의 그림 그 마음에도 와닿고 그리고 깊이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재능도 있고 마음에도 와닿는다에다 집중을 뒀으면 이 사람 문제가 없는데 여기 맨 3번에다 마음을 딱 내 그림이 왜 깊이가 없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깊이가 있는 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깊이가 있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버리고 그리면서 찍고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자기 스스로 자기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뛰어내리죠. 깊이 있게 뛰어내리죠. 깊이 있게 뛰어내려서 죽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 타인에게 평가받는 거.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이 던져서 눈에 안 보이고 이 공기의 파장이라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던지면 반드시 상대의 가슴에 있고 내 가슴에 남겨지죠. 그래서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주워 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요? 말. 그럼 말은 매우 신중하고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 굉장히 속담,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했죠.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뭐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마침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을 얼만큼 잘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가정에서 가정이요. 우리는 두 가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물리적인 환경. 두 번째 환경은 언어적인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이 어떤 언어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느냐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평생 아이들한테 문제를 만드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말을 참 이쁘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러고 아주 말을 참 이쁘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오늘 성경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뭘로요?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시작. 스톱! 거기까지. 사람의 혀가 어떻다고요? 악으로 가득 찬 세계.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세계 다는 아니에요. 그것과 비슷하다. 같다. 라이크 같다야.
그 다음에 시작. 자, 이해되시죠? 말이 얼마큼이나 중요한지. 혀는 우리 몸에 진짜 작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끄는 여러분의 몸을 불태우는 아주 무서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매우 중요하죠. 말은 여러분 인격이고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실수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을 실수하지 않는 자라면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를 우리 시대 말로 바꾸면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 아, 인품이 참 좋은 분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 예, 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행동적인 실수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실수는 다 좋은데 그런 실수는 괜찮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있는 자라면 온전하지 못한 거죠.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강조를 해야 돼요. 정말 말하는 게 제가 가끔 이렇게 뭘 이렇게 단어를 쓰다 보면 정말 써야 되는데 정말 되고 막 약간 조금 가이소 막 이러고 약간 좀 이게 표준말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닌데 살짝 섞여요. 자꾸 뭐가 자꾸 섞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말 하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에 여러분 복음도 우리 입에 담는 거잖아요. 입에 담아야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입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 입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옷차림을 잘 가지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겨도 이런 이 씨발라 먹을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욕이 아니라 너무 찰졌나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야,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하겠어요? 이런 가족 같은 사람을 봤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멋들어지게 우아한 외제차를 끌고 나와서 딱 멋지게 서 있어도 고급 양복을 집어 입었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을 알아가는 가장 기본이 말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얼만큼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지 얼만큼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있는지 얼만큼 선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냥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지금 나한테 베푼 이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마음이 매우 중요하죠.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얼만큼이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요번에 그 부산항에 들어온 레이건호라는 이 핵 항모입니다. 핵. 어마어마하죠. 저 안에 비행기 지금 몇 대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 배 하나도 이 배도 엄청 큰 배인데 이게 구축함이 엄청 큰 배인데 그 배가 지금 성남각처럼 작아 보이는 이게 거의 뭐 아파트 한 20층 30층짜리 아파트 한 6호 정도 있는 거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은 정도. 그거보다 더 크죠.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이게. 높이도 이게 지금 땅 밑에 그 물속부터가 아니라 그냥 물 밖에서 나오는 데서부터 높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한 10층 이렇게 돼 있죠. 10층. 그런데 이 배가 이렇게 커도 이 배를 움직이는 이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하나. 요거를 방향타라고 합니다. 방향타. 조타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 조타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 뒤에 있는 요겁니다. 요걸 키라고 그래요. 키.
아무리 배가 커도 저걸로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저걸로. 요 딱 뒤에 있는 요거 하나 걸 꺾어주면 그걸로 방향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말이 그래요. 말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말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같이 시작. 작은 혀가 또 그와 같은 거예요. 작은 불씨가 여러분 불씨 놔두면은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해야 돼요. 뭐 말하는 훈련법, 나대화법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건 그냥 대화할 때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건데 평상시에 자기의 언어가 훈련되어 있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거기까지. 첫 번째 뭐예요? 더러운 말 하면 안 돼. 더럽다는 게 뭡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부정적이고 실패자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교만에 차고 이왕이면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깎아내리는 거. 이걸 다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말. 깨끗하지 못한 말. 그 다음 시작.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 은혜를. 그렇죠. 선한 말은 뭐라고요? 덕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언어는 뭐냐? 정직은 우리 입술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직한 것보다 더 좋은 건 내 입에서 그 정직을 뛰어넘는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게끔, 은혜를 세우게끔, 상대에게 덕을 세우게끔,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여러분 성경 보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지, 그런 형제하고는 영적으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그 후서 3장 15절. 그러나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라. 다만 가까이 하는 걸 조심해라. 부정적인 영성도 부정적인 영성에 전염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선한 말, 덕을 세우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예.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 셋째가 아니고 넷째인데 예. 재물이 아니고 예. 이건 언어죠. 오타인 거. 이걸 오타라고 부르면서 오타. 예. 집중력이 흐려져서 오타가 자꾸 생기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헌금 부분을 바꾸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다 알죠? 아, 주보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면 그것도 은혜.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지금 하나님은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 하라는 거. 선한 말이 뭐라고요? 다시. 선한 말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두 번째 은혜를 끼치고. 그렇죠. 상대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고 두 번째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제 입을 열면 내 입에서 상대를 세워주는 은혜로운 말, 상대를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말, 그 선한 말이 내가 되는 거고 내가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치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치관. 예, 언어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전도가 안 되죠?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내 입술은 하나님의 복음, 신비스럽고 놀라운 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이 담겨진 입술. 그러면 이 입술에서 뭐가 나가야 됩니까? 선한 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할렐루야. 지리도 궁상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참 수수하게 입었네요. 수수하게 입었네요. 세 번째, 훈련 목표 정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이게 훈련 목표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덕을 세워가는 말을 하는 거. 덕을 세워가는 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취해서 내 상황에 취해서 던져버리지 마시고 상대를 어떻게 덕을 세워줄 수 있을까. 팩트는 똑같아도 전달은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정적인 언어는 버리고 부정적인 언어 버리고 두 번째, 은혜를 끼치는 말들, 선한 말을 하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재물이 아니고 언어에 대한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바꾸면 잠언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꾸로 해석해보자. 거꾸로. 그럼 거꾸로.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우리 입이 독이 머물러 있으면 뭡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 악인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의인이 악인이에요. 악인인 거죠. 여러분 착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나와 있어도 내 입술이 그러면 내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인 거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한 옛 죄성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악인인 거죠.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또다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인인 거죠. 그래도. 내 입에 생명의 말.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의미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있는 거. 그게 입술이 그냥 여기 입에 있는 게 입이 끝이 아니고요. 그게 뭐라고요? 결국 생각이고 그게 마음이야. 마음. 그게 영성이 자기 영성이죠. 영성.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그냥 말한 건데 뭐가 아니라 그 말이 너의 마음 상태고 그 말이 너의 영적 상태고 그 말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너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거무잡잡하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악인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 결국 말은 그냥 공기를 울리는 흘림이 아니고 내 마음 상태와 내 마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 도구죠. 그냥 했어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죠. 왜 그냥 해요? 이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우고 이왕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고. 그냥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나와요? 여러분 입력 없이 출력됩니까? 물을 안 틀었는데 수돗물에서 수돗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원선이 잠겼는데 수도가 나옵니까? 차단기가 떨어졌는데 전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냥 들어왔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했네 이것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이게 성경이 너가 무슨 무익한 행동을 하든지 너가 무슨 죄악된 행동을 하든지 이렇게 딱 집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집지 않고 뭐라고 집었어요? 말. 너의 말, 그 말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말에 심판을 합니까? 왜 말에 따라 심판합니까?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섭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정말 아름답게 향기 나는 입술.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유오디아,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향기, 흔적, 스티그마, 유오디아 향기, 스티그마 흔적,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 어떻게 납니까? 내 입에서 선한 말들이 날아갈 때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북돋아주고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도 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여러분 힘들어서 인생에 좌절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내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이런 말을 해야죠. 이런 말을.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히 살아나는 말한 것 그대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벤자민 이제 블룸이라는 사람인데 교육 심리학자입니다. 교육 심리학자. 교육 심리학자인데 우리가 사는 환경은 하나는 물질적 환경과 언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적어도 우리 교회 내의 환경, 우리 가정의 환경, 이 언어적인 환경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 우리 건물이 뭐 지금 그래도 우리 리모델링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지만 그러나 지은 지가 조금 됐으니까는 뭐 그 이런 물리적인 환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어적인 환경은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럼 언어적인 환경 그 환경은 그 사람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언어적인 환경이 훨씬 큰 거예요. 언어적인 환경이. 피그말리온 효과.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 말한 대로. 자녀들한테도 좋은 말 해주는 게 남편에게도 좋은 말 해주는 거. 이웃에게도 좋은 말 해주는 거. 비판, 판단 되도록 금해야 되는 말이죠. 세워주고 높여주고 덕을 세워 끼쳐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말은요. 정리 내려봅시다. 말은요. 첫 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나타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만 그것의 시작은 말입니다. 언어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할렐루야.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요. 교회 많이 나왔다. 조금 이게 잣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잣대가 됩니다. 다만 그것만이 잣대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작. 말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삶이 늘 부정적이고 고달파요. 긍정적이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삶이 늘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선한 말대로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들과 즐거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말이 내 신앙과 내 인격이다.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에 15분만이라도 복된 말, 축복하는 말,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는 연습.